2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 가장 정확하게 그 일생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발자취를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결정이 되겠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하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을 떠날 것이라는 것과 그때에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셉의 생애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았고 그리고 멀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2년 이상은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이런 험한,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태도를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말하든 평가하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감옥을 가야 했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애굽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그의 가족뿐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 유언한 내용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내용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요셉의 임종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80년 동안을 애굽에서 총리로서 특권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덕에 그의 가족들도 함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임종시의 요셉의 관심은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안겨다 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지금 그들이 떨어져 살고 있는 가나안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은 지금 애굽에 있고 애굽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50장 24절을 우리 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50장 24절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마지막 임종시에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그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셉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임종시에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임종하면서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요셉은 그의 죽을 때 앞으로 미래의 그 후손들이 애굽을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은 대로 그가 죽은 지 약 350년 정도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그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난 다음에 급히 그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그 마당에 모세가 요셉이 임종시에 한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 해골을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약 5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유골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들이 차지한 경계 지역인 세겜 땅에 안장됩니다. 350년이 지난 후에 그 전에 조상이 했던 그 유언을 350년 뒤에 후손들이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 그 유골을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전혀.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보통 어떤 것을 남기게 되죠?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내일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유언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이루고 싶었거나 또는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이나 또 그의 후손들이 정말 이것은 꼭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마지막에 부탁으로 남기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요셉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가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11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에는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110년 중에 겨우 17년을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93년을 보낸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80년은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땅입니다. 17세에 애굽으로 갔으니까 아마 이민자로 보면 1.5세가 되겠죠. 이민자로서 그는 최고의 성공을 경험하고 누린 곳이 애굽 땅입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80년 동안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 그를 애굽의 마음을 두어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성공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종할 때에 그 형제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형님들, 얘들아,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닦아 놓았던 부귀와 영화를 잘 간직하고 대대로 전수해 주세요. 우리 가문이 이 애굽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어떤 가문과 인연을 맺어야 되고 어떤 가문의 줄을 서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유언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이상 가나안의 후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 애굽 사람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약속을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고 그 형제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전해줄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그의 할아버지인 이삭,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거쳐서 그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의 가족들로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셉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적어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애굽 땅이 그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갈 것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육신은 비록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자신의 해골이 그곳으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당부는
그의 후손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애굽 땅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권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들이 목적한 것은 단순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것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살았더랬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뭘 지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가나안이 지향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였던 F.F. 브루스 박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한 그의 유고를 가져갈 것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과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져서 지금 요셉도 임종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세상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조만간에 역사 세계에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흰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한다고 해서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이단들의 무리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삶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형통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요셉의 삶이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하죠. 요셉의 삶의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대체적으로 평가합니까? 종으로 팔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종에서 총리가 됐다 하는 것에 성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노예로 팔렸다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성공한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요셉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애쓰고 노력해서 총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날 얻었어요. 총리의 자리를 얻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감옥에 있다가 꿈 잘 해석해주고 총리가 됐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밟아서 착실하게 진급을 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오냐 해주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쫓아가서 꼰질러 일러 바칩니다. 요셉이 철이 없었던 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꿈 이야기를 그 형들한테 그냥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좀 지혜로웠던 사람 같으면, 좀 시건이 들었으면 그런 꿈을 꾸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떠벌리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혼자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더 벌렸어요. 더 벌렸어요. 그러니까 잔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 다음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자질하지요.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막 잔뜩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옳다,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냥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왔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간 게 잘된 일일까요? 그게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39장 2절에 보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 의해서 일을 잘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다가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죠.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 말합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종이 되어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다 형통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합니까? 뭘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고 내 목적이 성취되고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죠. 그 형통은 누가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경은 형통의 뜻을 역사의 주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형통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오게 된 것,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의 과정이기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포로로 잡혀올 때, 감옥에 갈 때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하 하고 깨닫습니다. 왜 자신이 애굽에 와야 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험한 일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양식을 살아왔다가 요셉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자,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 5절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사 9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종이었다가 총리가 되었다고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출세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성공했던 이유는 요셉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요셉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기에 요셉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가 된 것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애굽과 주변 지역에 흉년이 왔고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위로 그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함으로 애굽 사람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생명을 살렸고 그래서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로 자신이 높아지고 특권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아지고 더 모으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모아놓은 것이 적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상은 보이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의미, 가치 있는 삶,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관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관료들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관료 생활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관료들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왔던 한 젊은 새파란 애송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다고 총리가 됐다? 애굽의 관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관료 사회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왕궁에 들렸을 때에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 높은 관료 사회의 벽 속에서도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로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을 책임감 있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야가 빠지게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잘 되는 일만 찾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야,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도 한번 기회가 되면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내 살기도 힘들어, 내 사는 것이 급급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어진 기회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삔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인 빛이 되는 삶을 살다가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힘든 일들도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